2008년 가을,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교수에 뵌 알렉산더 박사는 이른 새벽 극심한 두통으로 깨어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뇌 피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매우 드문 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대장균이 뇌척수에게 침투해 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치료 중단을 고려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아침,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크고 부드러운 분홍빛 흰 구름들이었습니다. 깊고 푸른 하늘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구름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투명하고 빛나는 존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긴 꼬리 같은 선을 남기며 날아갔습니다. 새일까요? 천사일까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어떤 단어도 그 존재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더 높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송 같았습니다. 날개 달린 존재들이 그 소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실제했습니다. 비처럼 피부에 느껴지지만 젖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빛나는 존재들의 은빛 몸체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것에 넘치고 기쁜 완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을 보거나 듣는다는 것이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의 일부였습니다. 페르시아 융단의 풍성하고 얽힌 무늬처럼 말입니다. 나비 날개처럼 말입니다. 그의 여정 대부분 동안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고 그는 그녀의 모습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높은 광대뼈와 깊고 푸른 눈을 가졌습니다. 황금빛 갈색 머리카락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들은 함께 복잡한 무늬의 표면 위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비의 날개였습니다. 사실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그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펄럭이는 물결이었습니다. 숲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들 주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색깔의 강이었습니다. 공중을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단 5초만 보아도 그때까지의 인생 전체를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구분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담으면서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이 진실임을 이해했습니다. 주변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그것도 진짜였습니다. 메시지는 세 부분이었습니다. 지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깊이, 영원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를 거대하고 놀라운 안도감으로 채웠습니다. 평생 이해하지 못한 채 하던 게임의 규칙을 마침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그 개념의 본질을 직접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그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벽한 여름날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고 천국의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신성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주변 세계를 더 높은 옥탑으로, 더 높은 진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이 바람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는 뒤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존재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답이 즉시 왔습니다. 빛과 색깔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폭발로 왔습니다. 파도처럼 그를 관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발들이 단순히 질문을 압도해서 침묵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생각이 직접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경험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거나 비물질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들은 견고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불보다 뜨겁고 물보다 젖었습니다. 그것들을 받으면서 그는 즉시 그리고 노력 없이 이해했습니다. 지상의 삶에서는 완전히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을 개념들을 말입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크기가 무한했지만 동시에 무한히 위안을 주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빛으로 넘쳐났습니다. 찬란한 구체에서 나오는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 구체는 그와 그를 둘러싼 거대한 존재 사이의 일종의 통역자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더 큰 세계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 자체가 거대한 우주의 자궁 같았습니다. 그 구체가 그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17세기 기독교 시인 헨리 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법 같은 장소를 거에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는 어떤 이들이 말하길 깊지만 눈부신 어둠이 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잉크처럼 어두운 어둠이지만 동시에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솔직히 믿기 어려운지 잘 압니다. 옛날 누군가가 심지어 의사라도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들이 망상에 빠졌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일은 망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어떤 사건보다도 실제했거나 더 실제했습니다. 내 결혼식 날과 두 아들의 출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알렉산더 박사는 신경예과의사였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뇌 피질이 완전히 멈췄을 때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몸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은, 내 의식은, 내 내적 자아는 살아있었고 온전했습니다. 나는 다른 차원을 여행했습니다. 우주의 더 큰 차원을 말입니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한 차원이었고 혼수 상태 이전의 나라면 기꺼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은 존재합니다. 그가 본 것은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원이 거기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은 그를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뇌와 몸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세계입니다. 죽음이 의식의 끝이 아니라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이 긍정적인 여정의 한 장이라는 세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바로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말입니다. 알렉산더 박사가 경험한 것처럼 사랑만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문을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본 우주는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나는 이제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압니다. 아인슈타인과 예수님이 각자의 매우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같은 우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알렉산더 박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였습니다. 25년 동안 신경외과의사였습니다. 그는 과학을 믿었습니다. 뇌가 의식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봅시다. 그 작은 아기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알렉산더 박사가 경험한 그 빛입니다. 그 여인이 전한 그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깊이, 영원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거절을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알렉산더 박사의 간증이 말해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깊이,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십 년을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경외과의사로 보냈습니다. 나는 내 동료들 대부분이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특히 피질이 의식을 만든다는 이론을 고수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이론은 이제 우리 발 아래 부서져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조사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 뇌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데 말입니다. 동료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박사처럼 극적인 경험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내면 됩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혼수 상태에서 돌아온 후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색깔이 그가 본 천국의 풍경에 빛나는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르간의 깊은 베이스 음이 그곳에서 생각과 감정이 파도처럼 당신을 관통하는 방식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빵을 나누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여정의 핵심에 있던 메시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느님은 그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웅대하고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살아있는 영적 진리가 힘을 잃었다고 믿습니다. 과학이 믿음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도 내 경험 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관점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명백한 사실은 몸과 뇌가 인간 의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매개체라는 유물론적 그림은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정신과 몸의 관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동등하게 과학적이고 영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이 항상 무엇보다 중시했던 것을 중시할 것입니다.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사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경험하기 전과 똑같이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 나는 전과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새로운 실제의 그림을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믿어도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모든 노력에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처럼 저희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 안의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저희 안의 의심을 없애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무조건적이고 안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알렉산더 박사가 천국에서 들은 그 메시지를 저희도 듣게 하소서. 당신은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깊이, 영원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게 하소서. 이 메시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저희 삶이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저희 말이 주님 진리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저희 행동이 주님 자비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과학과 믿음이 하나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성과 영성이 함께 진리를 향해 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알렉산더 박사처럼 저희도 용기를 갖게 하소서. 진리를 증언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사람들이 비웃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저희가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소서. 저희가 이 생명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